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구태의연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새 사람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중생을 말하는 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뭐냐? 자기 지위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울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신분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새 마음, 새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another heart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심장, 다른 마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단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좀 이렇게 씌워진 거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닌데 거기 뭘 잘 씌워놓으면 좋은 게 되는 거, 요거를 변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이 새 마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씌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석 중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개가 뭘 하나 먹었는데 잘못해서 걸렸어요.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뱉으려고 하는데 안 뱉어져요. 몸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자꾸 그렇게 문지르면서 액을 내보내요. 그 액이 이물질을 다 싸고 싼 게 뭐냐면 진주예요. 이물질은 쓸데없는 쓰레기거든요. 그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게 진주가 돼요. 제가 진주 양식하는 데 가서 물어봤어요. 진주 양식은 이 조개 속에다가 플라스틱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2년을 키우면 그게 진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플라스틱이 도대체 얼마를 씌워야 진주가 됩니까? 그랬더니 0.7mm, 1mm도 안 되는 0.7mm. 그러니까 요 쓸데없는 쓰레기에다가 0.7mm를 씌우면 진주라는 보석이 나오더라.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고 추하지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값진 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일어나면 기존의 틀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깨져나가고 고정관념이 깨져나가요. 예전에는 내가 일했어요. 그런데 변화를 받으면 내가 일한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일하면 내가 칭찬을 들어야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변화를 받으면 일은 내가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변화받는 모습이죠. 예전에 속사람은 다 깨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새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의 뜻이 아니고, 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다. 이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내 뜻이고 내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지만, 그래서 왕정 정치를 하지만, 그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 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 직분만 받으면 그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영을 받아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하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을 해서 사람을 교화시킨다.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옛 마음을 버려야 되겠지요. 구습을 쫓아가는 옛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옛 마음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온갖 거짓,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악의, 다 이런 것들이 옛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울러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전부 다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새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껍데기 가지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변한다 하는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뒤집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뒤집는다.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게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창조주,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해요. 하다가 지 맘대로 안 되면 또 뒤집어져 버려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의 한 신학교 학생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했죠.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게 됐어요.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편집이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딱 세미나를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네, 성경도 못 믿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못 믿게 된 거예요. 참,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갔다 강의 듣다가 하나님도 못 믿게 돼버린 거예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이 시력을 잃게 됐어요. 자꾸만 나빠지는데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도 고쳐주시고 내 영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고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이게 지식으로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난도질한다고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찬송가 289장을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어찌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됐는데 성령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새 사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게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징조가 보여져야 되겠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그에게 징조가 나타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된다. 네가 이제 첫 번째 왕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무슨 왕?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황당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3가지 징조가 너에게 나타날 거다 하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못 믿으니까. 그러면 네가 가다가 징조가 3가지가 나타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맞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2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나귀는 찾았다고 말을 할 것이고 네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너를 더 걱정하다 하고 말해줄 거다. 2번째 3절 4절 말씀인데 네가 거기서 더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될 텐데 거기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너에게 떡 2덩이를 주고 너는 그거를 받게 될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줘요. 3번째로 그 다음에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선지자의 무리를 볼 텐데 선지자의 무리들이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텐데 그때 네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3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된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징조를 보이면서 사울에게 나타난 게 뭐냐? 새 사람 되었던 사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은 뭐냐? 예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말하면서 예언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신을 입고 새 사람이 되면서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뭔가 이 속에 뭐가 채워져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테나만 꼽아놓고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변해서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보수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수신앙은 옛날만 찾는 게 보수신앙이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새로운 것을 접해서 자꾸 바뀌어나가는 게 개혁입니다. 안테나는 꼽아놨는데 속에 성령 충만이 없고 변하여 새 사람이 안 되면 진정한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음에 예언을 하면서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변질된 거는 문제지만 그 과정에 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마나요스에서 완전히 훈련받은 다음에 완전 변화된 사람으로 그에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과 평생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않고 그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큰 복이 임하게 되죠. 그 세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형통의 축복이 따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니까 왕이 되는데 평탄대로를 쫙 나갑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면 형통의 축복도 따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뒤집어졌습니까? 안테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속에 텔레비전까지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개혁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천국 갈 때까지 개혁 또 개혁, 그래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